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안 되었군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9장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손에 쟁기를 들고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6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 들어서 새해 첫 주부터 계속 부담스러운 설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좀 있어야 됩니다. 부담이 있어야 사람이 발전할 수 있죠. 예전에 어떤 분이요, 산행을 할 때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이 길을 잘못 안내해서 장시간 동안에 산을 헤매다가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안내했던 사람이 그것에 참 미숙했기 때문에 생겼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 특별히 안내하는 가이드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산행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잠시 헤매이는 것은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만일에 인생의 길을 잘못 들어선다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큰 낭패와 화를 당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좋은 안내자를 만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잘 준비되지 못한 리더가 앞서가게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자칫하면은 영혼의 나락에도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는요, 좋은 안내자가 있어야 됩니다. 밝은 대낮에도 우리가 산을 가다가 길을 가다가도 차를 운전하다가도 종종 길을 잃기가 쉬운데, 하물며 앞이 캄캄한 밤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길을 잘 안내해주는 가이드가 정말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예측 불허의 이 어두운 밤길에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가이드가 있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죠? 우리가 의지해야 할 가이드가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우리의 생명길을 여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다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똑같이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따르느냐? 그래서 어느 길을 가느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공감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015년 초대교회의 표어가 뭔지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바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잘 아셨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길은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 57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죽음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그 모든 목적이 바로 십자가 하나만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첫걸음부터요, 늘 거절을 당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길을 가시면서 3명의 사람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은 여기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따라오라고 요청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같죠? 저와 여러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좀 따르려고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부터 따라오라고 요청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자원했지만 그들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3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긍정적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누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었던가? 첫 번째 사람은요,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혹이 이러면서 어떤 사람이 써먼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요인인지 감정이 굉장히 풍성해져서 아주 충만해졌습니다. 헌신하는 마음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무조건 주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쫓을 준비가 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도 자기의 이런 헌신을 기꺼이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잘 아세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음의 중심이 뭔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자원했던 그 사람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를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아셨습니다. 그 사람은 좀 너무 성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감정이 만일 어떤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닥쳐온다면 너무나 쉽게 사라지고 무너질 거라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2팔을 벌려서 야, 너 정말 대단하다 하고 환영해주고 칭찬도 해주시라 기대했지만 주님은 이상하게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처럼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가슴과 열정을 가진 자이라는 것을 또한 아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그 열정이 쉽게 식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좀 더 충분히 생각하거나 아니면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는 감정이 너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거절하지는 않으셨어요. 안 돼! 하시지 않으셨지만 현실에 네가 지금 처한 현실이 뭔지, 네가 그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제대로 좀 알라고 하고 눈을 뜨게 해주는 말씀을 동일하게 또한 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야, 너는 나를 따르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앞으로 치러할 이 대가가 무엇인지를 좀 더 제대로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서두르지 마라. 네가 정말 기꺼이 희생하겠니? 여우도 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너는 아마 나를 따르게 되면 집도 없을 거야. 잠자리도 없게 될 거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 준비가 되어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느 한편에서는 가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누릴 수 있는 편안함과 이 안락함을 떨쳐내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고난과 자기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헌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이 헌신이 치러야 할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좀 더 충분하게 인식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충동적으로, 때로는 일시적인 그 감정으로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사람처럼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론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쉽게 서약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이처럼 정말 깊은 의미를 가진 이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대가를 계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충동적인 결정은 종종 우리에게 후회를 남기고 때로는 쉽게 포기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치르게 되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많은 사상자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전쟁터에 보내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먼저 알려주고 내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는 자신이 신뢰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고향,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던 친척들, 친구들, 때로는 가족까지, 자신이 갖고 있었던 물질의 모든 것까지도, 모든 관계도 단절했던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의 안전함과 안락함도 버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제자가 되는 그런 모든 세상적인 안정감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길을 걷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안락함과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절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걸으시는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은 거절당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자꾸 떠나게 됩니다. 내 가까웠던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비난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친밀감을 누리고 싶은 그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나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요, 많은 것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지원자는요,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대가 지불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과는 좀 다르다고 혹시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사람은요,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발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은 했지만 한 가지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의 말이 진짜 의미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제가 저의 일과 저희 집에 있는 일부터 좀 먼저 잘 처리하고 그렇게 잘 정리가 되면, 집이 팔리면, 주님, 제가 공부를 마치면 그러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첫 번째 사람이 너무 성급했다면
이 사람은 너무 더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제자가 되는 것은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꾸물거리면서 다른 것들을 예수님께 대한 헌신보다도 더 앞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건요 제 형편이 좀 되면요 라는 단서를 덧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헌신은요 형편이 되면 하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는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만한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를 따르라. Follow me now. 예수님은 그에게 강하게 도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좀 어떨 때는 예수님 너무 좀 가혹하게 너무 무정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는 지역에서는 장남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장남이 부모님의 장례의식을 치르도록 상주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효 막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내용의 이면에는 또 다른 한 면이 또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성경 연구가가 성지 순례를 하면서 성지를 방문하는 동안에 같이 함께 여행했던 그 지방에서 있던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장례식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상에 흔히 쓰는 표현으로 그의 아버지는 살아계셨지만 제 가족의 일에 좀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실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일종의 은유적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가족의 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만일 진짜 장례식이 있다 하여도 정말 장례가 치러진 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참된 제자가 되려면 주님 이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과의 이해 관계가 다 그 다음 순위 부차적인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족관계나 이 책임에 대해서 무책임하거나 무관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인간적인 가족의 끈과 정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요구사항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그 문제를 더욱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는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데 없는 최우선의 사랑이자 순종할 뿐으로 모시고 따르게 된다면 여러분 아무도 실패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놀라운 보상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얼마나 받는다고요? 100배나 받되 무엇을 겸해서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순회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의 대표였던 현재도 대표이죠. 김용희 선교사님은요 모든 가족들이 다 선교사입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5명의 자녀들이 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가족들은 다 같이 모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선교지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김용희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있는 아들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하는 그 아들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그 아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었지만 주님께 충성하는 그 아들을 차마 데려올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언제 또 거기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또 다시 만날지 모르는 이 아들에게 카드에 한마디를 써주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들아, 우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땅끝에서 죽어 하늘 한복판에서 우리 만나자.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들이 한국에서 만나서 그분의 생일날 이 아들이 그 얘기를 해서 가족 모두가 다 울음바다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신들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선교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이들은요, 집을 떠나서 먼 곳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할 수도 있을 때 나이 든 부모님과 남은 형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족 간의 정과 인지상정에도 불구하고 헌신된 제자의 길은 분명합니다.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고 부모도 형제들도 모른다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충성해야 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20대 딸 자식들을 이곳 캐나다에 남겨두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에 80이 넘은 노모를 홀로 두고 터키로 떠난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척과 친형제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결코 멈추거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가족보다 먼저 해야 할 가치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요, 눈물이 있습니다. 터키에서 사역하는 5명의 한국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곳 터키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한결같이 그 아내들이 다 병에 걸려 신음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한 지 10년 차에서부터 3년 차에 이르기까지 5명의 선교사들의 아내들이 다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사역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중에 한 분은 급히 한국으로 이송돼서 수술을 받고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병상에 누워 신음하던 그 아내가 남편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세요. 거기에 당신이 있어야 해요. 내가 혹시 당신을 또 못 보게 된다 해도 나는 하늘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무척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터키 선교의 중요한 기점이 되는 행사를 앞두고 있던 남편 선교사에게 어서 가세요 라고 했던 그 아내의 말을 전해 듣고 현지의 선교사들은 다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그 심정이 똑같이 다 공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 했던 사람, 세 번째는 일부만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9장 6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너무 성급했다면 두 번째 사람은 너무 느렸고 세 번째 사람은 변심하기가 쉬웠습니다. 이 사람의 말 속에서는요, 내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로 내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마음의 중심을 찌르는 말씀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세상을 돌아보게 되면 곧 되돌아가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 같이 제한적인 헌신을 기꺼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항상 그러나가 붙습니다. 이 세상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요, 헌신의 중심에서 벗어나기가 아주 쉽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의 뒤에서 다 잡아당기는 이 세상의 관계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에서 사용한 시제를 보면요, 그 사람이 그냥 딱 한 번 뒤돌아보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looks back, 습관적으로 계속 뒤를 돌아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 뒤를 돌아보겠습니까? 아직 포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뒤에 남겨진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안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시기를 좀 늦추자는 것입니다. 나중에 좀 하자는 것입니다. 자꾸 뒤로 미룹니다. 저는 기꺼이 가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서 당기는 것이 너무 세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고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길보다는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쉬운 길, 그리고 다른 많은 이유들이 우리를 뒤로 돌아보도록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마지막 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누가복음 9장은 끝이 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던 이들의 반응이 여기에는 하나도 기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본문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아무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이들에게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를 치러하는지 알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실제의 그 길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하신 길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신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전적으로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최후의 쓴잔까지도 마셨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필요하다면 가족의 유대감까지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잡고 있던 그 쟁기를 한순간도 그 손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한순간도 그 눈길을 딴 곳으로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대가와 어떤 값을 지불하고라도 예수님은 그 맡았던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이 세 사람과 같은 사람은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감정적으로 충동이 되어져서 주님께 헌신한다고 하였지만 어느새 금방 이 감정이 식어져서 언제 내가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졌던가 하고 아련한 기억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러고 싶지는 않았지만 마지못해서 억지로 헌신의 식욕만 내다가 이내 그것마저도 그만둬 버리는 자발성이 없는 그런 신자는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내가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참아놓지 못해서 한쪽 발은 헌신의 자리에 다른 한쪽 발은 나의 관심사와 세상에 두고 어정쩡한 신자로 혹시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결코 거절하거나 꾸짖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안타깝게 여기실 뿐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변명과 타협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걸어가야 할 헌신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나 자신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중간한 자세로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뒤 돌아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 첫걸음부터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알고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사역자였던 고영원 전사님이라는 분이 이 믿음의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가수 G.O.D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노래를 듣다 보니까 오늘날의 젊은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들어 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를 우리는 지금 참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G.O.D가 불렀던 노래의 가사를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나를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정말 내게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이 노래를 듣고 영감이 들어 지은 노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오들, 이 젊은이들은 몸부림치며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이 길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이에 화답하여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쟁기를 손에 잡고 뒤로
돌아보지 맙시다. 더 이상 세상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을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원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못하는데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쟁기를 손에 붙잡고 또 자꾸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주시고 나를 좀 새롭게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아니, 따라가겠습니다. 때때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놓고도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 지금 말고 좀 더 나중에 내가 이것 좀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주님 내가 애들이 좀 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던 일을 좀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미루고 있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연약하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삶으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가볍게 쓰임받는 인생들로 새롭게 빚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